구약성경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15절 같이 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스가랴의 전반부를 마지막 정리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스가랴 대략의 개요를 살펴봤을 때 스가랴서가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고 전반부는 환상이 중심이고 후반부는 묵시적 예언이 중심이다라는 부분을 살폈고요. 그 전반부에 우리가 8가지 환상을 살폈습니다.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많이 어려우셨죠? 네,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론이라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런지 일단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8번째 환상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네 사람이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 그렇죠. 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사람의 공통점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온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 포로는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돌아오는 귀환도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앞서 봤던 학계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1차 귀환 명단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지도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네 사람도 1차 귀환 행렬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10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4절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14절에는 조금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특히 여성분들은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호적상의 이름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외할머니가 부르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누군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주민등록상의 이름과 할머니가 부르시던 이름이 달랐어요. 할머니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다른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을 불렀던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14절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이따 보겠지만 그 이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별명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뭘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스가랴 선지서를 보면서 이 스가랴서의 결국에 그 당시에 1차적 독자에게 핵심적인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머뭇대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8가지 환상은 다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실은 홀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말씀으로 뚝딱 성전을 지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리고 특별한 한 사람,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능력 주셔서 짓게 하시면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특히 현대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성경을 잘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시는 방법을 보면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에게 전권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리더로 세워졌지만 또 다른 리더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앞에서 행동대장처럼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마친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을 할 때에 가장 중추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돌아온 1차 기한 행렬 가운데 4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은과 금을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저기 지금 11절의 면류관이 그냥 면류관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시면요, 저 면류관이 한 개가 아닙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 개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울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머리에 막 2개, 3개씩 씌울 필요는 없겠죠? 한 개는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나머지 면류관은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요?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 11절에서는 요시야라고 나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자, 지금 성전이 재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전 안에 나머지 면류관을 두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는 것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는 나머지는 성전의 장식처럼 두는 거고요.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28장 5절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28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의 역할을, 그 당시 구약 성경에서 관을 씌우는 자는 왕이었거든요. 왕관을 씌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의미가 이사야서 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지만 나머지는 기념하기 위해서 후에 지어질 성전에 남겨두는 것인데, 이 2개는 각각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움으로 이 사람이 리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학교에서부터 쭉 따라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죠? 너네 집만 그렇게 잘 지어놓고 내 집 안 지면 되겠냐? 라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몸으로 돌아왔지만 진짜 너희가 과거의 조상들의 그 악함에서 벗어나서 죄악에서 벗어나서 나의 은혜를 믿고 따라서 오늘 이 땅에 정주하여서 살려면 그 중심에 누가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중심에 위치하는 성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기념하는 행위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시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와 3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해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2세대 3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어떤 강을 건너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에 준하는 기적이 일어나서 건넜습니다. 그렇게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돌을 두 개 가지고 하나는 그 요단의 한 복판에다 쌓고 하나는 건너와서 길갈에다 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길갈에다가 12지파가 하나씩 돌탑을 쌓아 올린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그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 여호와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세상의 잡신, 과거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많은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고 오늘 가나안 땅을 건넌 이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패했습니다. 저렇게 기념비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는 것은 사실은 네 번째 환상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서 타다남은 재와 같은 존재로서 사탄의 참소를 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울 것을 허락해도 요청하는 게 3장 5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응답과 같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요청한 그거 돌아온 이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내가 여호와의 손이 강한 것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나머지 성전의 관을 남기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남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항상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망령되이 일컫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은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의 양식을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감을 통해서 무엇을요?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함으로써 살아야 되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경건 생활에서 멀어졌을 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밖에 없죠.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수없이 많은 이유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지만 성경의 처음부터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쭉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잃게 되면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놀랍게도 구약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되리라. 자, 돌아온 이 1차 귀환 행렬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직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처럼 살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에서 정착하여서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생활 터전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머뭇대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1차 때는 빠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 와서 이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사람도 공급하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요, 네 사람의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죠. 네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비하셨을까요? 그들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역사 가운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함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가랴서 전반부의 말씀을 봤듯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공동체의 영적인 역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요. 총독 스룹바벨은 행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모두가 다 합해져야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의 전반부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모두가 달려드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세우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것이 단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지 않는 것이 역시 우리가 앞에 스가랴 3장 8절 말씀에서 봤던 싹이라는 용어가 12절 말씀에 등장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의미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성경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존재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죠?
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인데 원문을 보시면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앞에서는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죠. 1차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함께 헌신함으로 합력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것은 누가 이루시는 것이냐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싹은 우리가 3장 8절에서도 봤듯이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그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죠.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헌 다음에 사흘 만에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것은 헤롯이 46년 동안 빡세게 지은 건데 어떻게 네가 이거를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냐. 헤롯은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의 정치적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몇 년이요? 46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저 나사렛 촌놈과 같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는 것도 불가능한데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이 헤롯이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어리으리한 아름답고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그 버금가는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전으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2024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 선지자 스가랴, 이 세 사람이 합력을 해서 성전을 그 당시에 짓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하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핵심적인 성경인데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렇게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어디로 연결을 시키냐면 지난 주일 오후에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통해 봤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각각의 성전으로 이제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성전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의 의미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봤던 15절의 먼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1차 귀환에서 돌아오지 않은 자들, 거기에서 털을 잡아가지고 머뭇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2차, 3차에 돌아올 자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심 가운데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저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는요, 이방의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특별히 이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반목하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공동체에게 너희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서로의 할례 받고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갈라지는 차이가 아닌 이제는 가까워졌어. 왜 가까워졌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것을 믿어?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각각의 성전으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하나에 연결되어가는 건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하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도와줄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로서 존재하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오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의 불편함이 조금 나아지거나 결핍이 조금 채워지는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심에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사회 속에서 개인주의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유튜브가 범람하면서 그 차원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직분이 있고 오랫동안 털을 닦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는 없지만 내 영적인 스승은 유튜브의 어떤 다른 목사님으로 삼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각각의 사람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합력해서 성전을 짓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은혜가 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앞에 8가지 환상을 살펴봤습니다. 환상이 너무나 어려우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 다니엘,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모든 걸 정리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어떻게 해요?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작게는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겠다라는 거죠.
그걸 너희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넓게 보면요, 8가지 환상이 다 이루어질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된 샬롬을 주실 것이고 공동체에서 죄악을 떠나게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합력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이 역사를 감당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이런 거죠. 너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땐 이루시고 믿지 않을 땐 못 이루는 분은 아니셔요. 그렇죠?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 우리가 앞에 봤던 8가지 환상이 뭔지를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면 감사한 일이지만 혹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그 환상은 기억 못하지만 환상은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듣고 따를 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를 이뤄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또 다른 직분자로, 그리고 그 직분뿐만 아니라 어떤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누군가는 기도하는 자리에, 누군가는 찬양하는 자리에, 누군가는 말씀 전하는 자리에, 누군가는 또 특별히 더 많이 낯선 이들과 이웃들과 더 많이 쉽게 친해지는 사람들을 또 교회에 두시고요. 누군가는 또 더 긍휼이 풍성한 사람들을 교회에 두시죠. 그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무엇을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작게 보이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아쉬운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내가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 믿었을까요? 천국 가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이 땅에서 힘든지 아시거든요. 끊임없이 그 믿음의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아시거든요. 그런데 두셨어요. 왜일까요? 먼저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를 위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실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니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마무리할 때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바로 지금 오늘 교회로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오늘도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듣고 그치지 않고 들음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따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